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기 좋죠. 아름다운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부 다 한계가 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도 여러분과 제가, 자기 백성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무언가 불편하고 무언가 부족하고, 그건 하나님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렇게 안 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자기와 함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회사가 됐든 가정이 됐든 뭐가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거기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뭔가 어려워지고 뭔가 부족해지고 뭔가 힘들어지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존심 상해해야 될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왜? 내가 온전하게 뭔가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과 다르게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어떤 부분을 관리하고 도와주는데 조금도 피로감을 느끼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뭔가 무능력을 절대 느끼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때를 따라 있어야 될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내가 하나님께 엽줍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응답 아니하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서론에 성경의 많은 사람들, 인물들, 영웅들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유대인들은 아예 이제 시간을 정해서 율법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도 당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내용이냐면 왕 외에 다른 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법이 막 생겨났단 말이죠. 근데 그 법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활짝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은 분명히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장소까지 정해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사자가 다니엘을 한 번도 다니엘을 먹지를 건드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있는 사자는요, 한 일주일 정도 굶은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돌덩이라도 던져주면 바로 지금 먹어야 될 판이 이 굶은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게 또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사자나 호랑이들은 안 굶으면 절대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음식을 먹지 않는다네요. 얘네들은 배가 고파야지 먹는데요. 그 배부르면 절대 안 건드린대요. 옆에 누가 있어도. 근데 이걸 일주일을 굶겨놨기 때문에 돌덩이를 던져도 지금 받아 먹어야 될 판에 그 사자들이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장소를 정해 기도한 사람 앞에서는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당할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또 한 명을 더 예를 들면 에스더라는 왕비가 있었죠. 유대인의 왕비인데 유대인인 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만이라는 자가 나서서 유대인을 몰살 계획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유대인을 몰살시키면 왕비인 자기도 죽어야 돼요. 근데 왕은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 삼촌 모르드게가 이때야말로 네가 네 왕에게, 네 남편에게 가서 네가 유대인임을 밝히고 지금 하만이 저런 유대인 몰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걸 알려서 우리를 살려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왕이 이렇게 집정을 하고 있는데 왕비가 부르지 않았는데 요 앞에 나타나면 바로 사형이에요. 그때 당시 법이. 반대로 불렀는데 안 오면 또 사형이에요. 부부 맞아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그 전 왕비가 죽었어요.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 전 왕비는 불렀는데 안 왔기 때문에 폐위를 되고 사형을 당한 그런 왕비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는 반대로 안 불렀는데 에스더가 지금 나와야 될 판이거든요. 그럼 감히 왕을 무시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사형시키는 법이 그 나라 법이에요. 근데 딱 하나, 왕이 오케이 하면 문제가 없는 또 그런 법이란 말이죠. 왕이 결국은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나를 위해서 밤낮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해달라. 나도 이렇게 금식한 뒤에 왕의 법도 규례를 깨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갈 것이다. 만약에 죽으면 나는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물론 에스더는 승리했죠. 왕이 에스더를 절대로 죽일 리가 없죠. 하여튼 이렇게 정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감람산에 다 모였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장소를 정해서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응답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이 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일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분명히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전부 다 응답을 얻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고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됩니까? 오직 성경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잠깐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이 가장 안정되고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여러분과 저와 같이 우리 같이 생긴 눈, 코, 입 있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가장 평안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리가 되어버렸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대의 대를 이뤄서 수많은 인류가 생겨났는데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인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불신자 상태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남을 해치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떨어진 것을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이 영적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명예와 부귀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인간은 결국은 그 죄인으로서 인생을, 영생을 보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사람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인생의 어느 시간표에서 저만 하더라도 나이 40 됐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쁘시니까 저를 빨리 신학교까지 보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게 했지만 어쨌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누리는 천국 자녀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한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뭘 많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뭘 많이 알아야 되는 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첫 번째고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그냥 오늘 말씀을 많이 또 아니지만 A4 앞뒤로 꽉 준비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인가요? 아무튼 제가 우리 장화영 권사님한테 이렇게 면회를 갔단 말이죠. 근데 거의 이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손을 만지고 그러니까 손을 꼼지락꼼지락 하시더라고요. 뭔가 의식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준영 목사입니다. 우리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약간 반응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가만히 생각했는데, 야, 그래. 참 사람이, 물론 가족들은 더 오래 계시는 걸 더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서, 야, 사람이 저렇게 되면 참 계시는 게 의미가 있나? 나 이제 그런 생각을 내가 언뜻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쭉 보면서 오늘 내가 또 아침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아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나이가 다 돼서 오래돼서 이제 거의 무의식 상태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생각은 살아있을 것 같더란 말이죠. 영적인 생각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이 살아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각밖에 할 게 없는 게 우리구나. 내가 이 생각을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어쨌든 모든 삶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저렇게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계셔도 저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그래 저렇게 좀 계시면 어떠냐. 다행히 이제 영양제를 투입하고 했더니 이렇게 눈도 뜨시고 또 우리 경석이도 알아보고 또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계시죠. 그래도 아무 힘을 못 쓰고 누워 계시지만 평생에 그리스도를 고백하신 분이 그 생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숨이 붙어 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좀 더 계셔도 나는 하나도 문제될 게 없겠구나. 나는 참 그냥 저도 솔직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저렇게 계시면 참 힘드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내 수를 다하고 내 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은 지정의는 육신의 것이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상태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뭐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제가 그 생각을 아침에 했다니까요. 아, 그래. 우리 권사님이 좀 더 계시면서 늘 그 마음에 그리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계속 기도를 하신다는 거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시겠느냐. 귀한 자녀들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 빛나까지 기도 속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 하나님이 더 기도하시라고 더 붙잡아 두시는가 보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생각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가득 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으면 우리는 그냥 하루 3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냥 눈 뜬 상태에서 잠깐 일어나 앉든지 너무 허리 아파 죽겠다는 말씀은 안 되는데 너무 허리 아프다. 그럼 누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고 내가 영육이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눈 뜨고 일어나서 움직일 때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장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건 뭐 시간 따로 정해서 기도 어떻게 하고 할 필요 없어요. 24시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잠깐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으로 답을 얻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는요, 내가 온전하게 오늘 힘을 얻는 기도,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시고, 낮에는 보이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하시고,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죠. 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24, 25 영원의 축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기도대로 여러분과 저를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게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단순간에 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따질 게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변화되는데 본론의 첫 번째가 우리 기도는 정말 보이지 않지만 나도 미처 못 느꼈지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능력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온 천지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만 아무리 갖다 부어도 늘 똑같이, 저는 잘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면 없어지죠. 하나님은 써도 계속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눈치 보지 마세요. 막 갖다 쓰세요. 기독교인 문제가 하나님 것을 막 갖다 못 쓰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 백성들이 정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역대상에서 이미 그 고백을 다 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그 모든 것을 의외로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크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적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것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하나님이 쓸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과 제가 달려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의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인도받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또 여러분과 저를 철저하게 보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일일이 다 속을 뚫어보고 계세요.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속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내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을 속여 먹으세요 그랬죠. 그러나 나를 속이지는 마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요 가끔 자주 속아 주세요. 그러나 나 자신은 속이지 마라 그랬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이 땅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우리를 보시고 귀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시는데 주의 얼굴은
악한 자들을 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왜 악한 자들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악행하는 자들을 늘 얼굴을 맞이한다는 얘기는 좋아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강렬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악행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얼굴이 전면으로 그 악행하는 자들 앞에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할 게 하나도 없다. 도리어 모든 것에 복을 빌면 그 복이 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몇 갑절로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아까 제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말씀하시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앞쪽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어떤 기도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하셨단 말이에요.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원문의 번역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서로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이 내 사랑 안에 너희가 함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함께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있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물론 뭐 젊은 남녀나 또 뭐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헬라어에는 사랑의 종류가 많습니다.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것은 필로소피 뭐 다른 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요. 형제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다 사랑의 이름이 다릅니다. 친구 간의 사랑 다릅니다. 그거는 뭐 서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여러분과 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생기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서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론의 세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 그랬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주례사 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부가 서로 정말 사랑을 한다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라 그랬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삼각형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이 밑변도 더 가까워지는 게 삼각형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이루시면 나머지 가정의 사랑과 모든 화평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앉아도 안 계세요. 예수님이 일어서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론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 첫 번째가 여러분과 저를 증인의 축복으로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 응답은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딜 가더라도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많지 않고 내가 지금 별로 뭐가 많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지세요.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쓰신다고 해놓고 왜 내 주머니는 이렇게 비었는데요? 좀 채워주세요. 기도하세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이유만 발견하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응답. 흑암이 꺾여진다 그랬어요. 항상 흑암은 늘 호시탐탐 여러분과 저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죠. 이것들은 늘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거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꺾어버리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응답이 로마서 16장의 응답이라 그랬죠. 실질적으로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응답이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멋있는 신앙생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로마서 16장에 세 가지 응답,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있어야지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죠. 그렇죠. 그럼 내가 보호자로서 동역자로서 식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머지 모든 축복을 쏟아 부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적어도 이 정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걸 못 쓰니까 문제라는 거죠. 마음껏 사용하시고 정말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굿모닝 병원 현장에 있습니다.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또 우리 보은의 조용숙 장로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 장로님, 또 대구의 전여진 소위, 안성의 우리 김승태, 고종유, 소유리, 또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또 우리 또 이 송미와 경석이 정말 이 말씀 한 주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흔쾌히 받아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그 응답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